어떤 딸이 아빠한테 오늘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빠가 아빠랑 쇼핑 가면 재미없을 텐데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저는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런데? 엄마는 애타게 설득해도 겨우 사주시는데 아빠는 어떤 좋아하는 옷을 보기만 해도 사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힘을 내면 우리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달 설교 주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그 나라 사랑. 그죠? 예수님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또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실천 과제의 결단을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두 개의 재판을 받으셨죠. 첫 번째 이 재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를 받는 그런 이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죠? 대제사장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됐죠. 재판을 하게 됐죠. 또 두 번째 이 재판은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들, 그것은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하죠.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나 이 재판을 둘러싸고 뭔가 보이지 않는 아주 좀 안 좋은 좀 미스테리라 그럴까요? 이 재판 자체가 뭔가 불법성이 강한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이제 가야바는 바로 유대인들의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관정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 머무는 관저에 거기서 이제 재판받는 아마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참 이곳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웨스트 힐에 있는 헤롯궁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새벽 일찍 들어가면 한 4시에서 6시인데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아침 일찍 말이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유대인들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체포당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간이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밤이란 말이죠. 그럼 밤중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재판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불법인가 하면 두 가지 불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사형언도 내리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중요한 재판은 밤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바로 이제 어떤 고소건이 있을 때 그것이 그 당일에 말이죠. 바로 선고를 할 수 없는 그 다음날 그 이상 그러고 나서 해야지 당일에 말이죠. 고소해놓고 바로 말이죠. 사형언도 판결을 내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새벽에 이렇게 지금 그들이 왔다는 것이 상당히 참 그 문제점을 우리 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그런 장면은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그 관저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을 볼 때는 지금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있거든요.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이방인의 집에 아무리 유대인의 그 총독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어가니까 소식은 전해질 거 아닙니까? 유대인 지도자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갑니까? 빌라도가 말이죠.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죠? 예수님을 데리고 말이죠. 이렇게 묶어서 말이죠. 이렇게 왔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소하냐. 빌라도가 시문을 앞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30절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무슨 제목이라는 것이 밝히고 있나요? 밝히지 않고 있나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니까 우리가 넘겼죠. 뭐 그런 거 묻습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그 계산된 어떤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말이죠. 살짝 화가 났죠. 재판하면 구체적인 어떤 고소 고발에 대한 내용과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 내 법대로 하세요. 나 이 일에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도 지도자들이 말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유대인들 총독 당신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걸까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걸까요?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데요? 빌라도 총독이 죽였나요?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종교재판으로 말이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자기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말이죠. 공개적으로 창피를 줘서 말이죠.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절차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계략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빌라도 총독의 어떤 합작 작품에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그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어떤 것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재판을 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사형 언도의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판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이죠.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고소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확인하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질문 던진 게 당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를 그냥 인용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 또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어떤 의미로 쓰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이름이라도 말이죠. 이름이 같아도 어떤 사람과 다르죠. 한번 이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우리 전도사님이 연세가 좀 제가 그때 34세 이제 역삼동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인데 저보다 한 15살 많았던 분입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 이름하고 또 청년 똑같은 동일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데 청년한테 한다는 것이 똑같이 이름이니까 전도사님한테 했어요. 사모님 받으시더라고요. 사모님 누구 있어요?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우리 남편 이름 부르냐고. 누구 이름이니까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전화를 잘못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바로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죠? 참 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잖아요. 내가는 누굽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하니까 내가 하면 빌라도죠. 그죠? 그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어법이거든요.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무슨 고소권 해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 왕이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그 당신네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게 넘겨서 이렇게 지금 내가 사건 맡게 됐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소당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죠. 누가복음 우리 23장 2절 말씀
왜 예수님 고소당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예, 누가복음 2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죠? 세 가지 그 고소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뭘 잘못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미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정말 금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 그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미혹식 것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더라.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말이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재판은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했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제목은 사실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신성 모독죄입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리스도가 그랬다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렇게 고소할 때는 이게 먹힐까요? 당시에 로마에는 말이죠.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고소하면 기각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바꿔서 말이죠.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이거든요. 총독의 입장에서 말이죠. 로마가 세우지 않는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이건 반란이죠. 반역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면 꼼짝없이 당할 거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제목을 살짝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이 바로 이제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제목을 씌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면 내가 체포당할 때에, 그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53절에 보면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갖고 말이죠. 나를 보호하고 지켰을 거다. 내가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순순히 체포당한 거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36절에 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받고 있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이 세상의 제도와 법과 이런 통치에 따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싸움과 쟁취로 힘으로 얻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럴 때 세상에 속한 것은 관심 끄라는 걸까요? 나는 영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조금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어떻게 통치를 받는가 하면 진리에 의해서 통치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지배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의 통치 방식이 달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9장 6, 7절에 보면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바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이사야 9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에 빌라도는 알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 나라가, 그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소했던 그런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고 밖에 나가서 말이죠. 또 이제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고를 합니다. 1차 무죄 선고를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판결이 바뀌었지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죠? 즉 진리에 통치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죠? 또 진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개념이 다른데요. 이제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쭉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죠? 세 가지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히틀러 정치, 그죠? 그리고 스탈린이 교회를 탄압하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그 케이스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교회가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그죠? 교황이 황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가 볼 때 교회가 말이죠. 국가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고 저런 견해를 이야기할 때 정치에 참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정교 분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교 분리가 정치인들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우리 교인들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고요.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그 점에서 분리지. 그죠? 얼마든지 우리 신앙인들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부분이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긴장 관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이렇게 다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자에서 열성 당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식민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어떤 뭐 이렇게 제도나 어떤 그런 근데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노타치한 게 아니시죠. 오신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입장 발표하셨나요? 또 세금 폭탄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그렇다고 무관심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앙을 가진 분들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노예제도 폐지하고 그죠? 학교도 세우고 여성들의 인권과 모든 그 부분을 이렇게 이루셨죠. 그렇습니다. 또
또한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특징이 있는데 로마 1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죠? 우리 신앙 생활을 그냥 먹고 마시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해결해 주는 대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수님 그걸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 먹이셨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당히 위험성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또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씀 믿고 말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듣고만 끝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특별히 이제 여성 교육, 여성들을 이렇게 깨우는 그런 역할들 계몽하는 이전에 우리 이재환 집사님이 홍천에 가면 그 홍천에 그 부모님들이 세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찬양을 그분이 지었다고 그러시면서 무궁화꽃도 심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몽하는 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면적으로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말이죠. 영향을 끼치는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말이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냥 천국 복음만 전파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셨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편향이나 또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누구나 우리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죠. 국민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그런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하신 적이 있는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지도자인가 볼 수 있는 기준은 말이죠. 정말 그분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심이 없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있으시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죠? 여우는 굴이 있고 말이죠.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셨고요. 예수님은 또 우리 신앙인은 말이죠.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사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사심이 들어가면 망치죠. 어떤 경우에도 뭐 정치든 종교를 지도하든 욕심이 들어가면 망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게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영혼과 마음이 주님의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풍조와 가치체계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 그죠?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되죠. 그들을 교회에 초빙해서 그런 세우고 막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위상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곳이지 세상 권력 앞에서 맞추는 그런 건 아니죠. 또 나라 사랑에도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이고 말이죠. 일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금해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말이죠. 추락하거든요. 그죠? 특별히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좋아 보여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우리의 최종 사명은 복음 전파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죠? 다른 어떤 부분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신앙생활 자체를 침해하고 잘못된 길 할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죠. 세례요한도 말이죠. 결국 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말이죠. 자기 아내로 삼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침해당하고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그죠? 불법을 강행하는 경우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렇다고 폭력이나 물리적인 행사로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루터의 도왕국과 켈빈의 도왕국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루터의 도왕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루터의 도왕국은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죠? 영적 통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 국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도왕국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루터의 입장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다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제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공의를 통해서 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바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정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